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뜻 가운데 주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앞에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독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리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
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몇 번 실수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가 있고 죄가 많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까닭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까닭도, 성령님을 보내주신 까닭도, 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까닭도, 교회를 세워주신 까닭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정죄받은 것이요 이미 심판에 임하게 이르고 심판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영생 얻은 자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또 그리고 장차 있게 될 안식과 영화에 대한 구원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성도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구원론에 있어서 안식이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자들의 관하에는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휴식이라 하고 이것을 안식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잠에 들어가면 영면이라 그러죠. 영원한 깊은 잠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겨오는
그런 상태. 이것을 바로 안면이다. 잠을 잔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 가운데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떠나서만 주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보면 잔잔한 풍파도 있고 큰 풍파도 있듯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안겨 있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파도 견디게 합니다. 고난도 견디게 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며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저쪽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 정욕을 따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곧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보내서 그래서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하고서 위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들과는 이별을 하는 것이 됩니다. 영원한 이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태는 우리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잠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게 될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따라합시다. 영화로운 구원. 예. 죽을 몸으로 우리가 죽을 몸으로 죽어갔지만 다시 살게 되고 또 썩을 몸으로 죽지만 다시금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으로 심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게 되면 영화로운 구원에 대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안식의 상태는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이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구원은 뭐냐?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우리가 부활함을 입고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산울과 새 땅에서 눈물도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약하지 않은 그런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화로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과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11과정 속에서 10번째 안식을 말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들은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뜨거운 불못에 던져졌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지옥과 천국을 부정합니다. 바로 그것은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옥을 부정합니다. 왜 지옥을 부정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두겠느냐라고 하면서 부정합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못된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상태에 이르는 사람을 고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의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떠나게 되면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잠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안식이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냐? 14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예.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2차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함께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들림 받는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바로 들림을 받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앞선다라고 말씀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화로운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어떤 현상이 있게 되는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 중에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이 있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말씀을 더욱더 입증하고 있습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마침 개선 장군이 이 시가 행진할 때 보면 악기를 연주하고 환호하고 그러하듯이 바로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런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앞에는 어떤 자들이 관하에는 자는 자들이 관하에는, 여기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영화로운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성도들이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오시면 여러분 함께 주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거 다 놔두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떠나든지 여기 있든지 간에 항상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1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구원의 과정 속에서 미래에 있게 될 두 가지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과 영화로운 구원.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죽었다 하지 않고 안식에 들어갔다. 영원한 잠에 들어갔다. 우리 세상 떠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깊은 그런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부활함을 입고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화로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말고 우리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남은 생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도모하지 말고 오로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안식과 영화로운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품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10일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사순절의 고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의 섬김과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활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도 회개치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7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촌교회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기회임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지나간 날들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님의 기쁨에 대해 살아가는 신실한 거룩한 백성들 되게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뿌리를 둔 사회주의가 교회를 침식하고 있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집권하기 전에는 그렇게 공평을 외치고 그토록 정의를 외쳤건만 저들이 집권한 이후에
얼마나 반칙과 얼마나 불공평한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다스린 자들은 위에 있는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 같은 그런 훌륭한 통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 요시아인 같은 그런 훌륭한 통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 바르게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광희 집사님 불쌍히 계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승희 집사님, 그리고 그 외에 김경희 집사님, 박시용 집사님, 김송자 집사님, 김덕순 권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이족이 다 일일이 이름 부러 아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천교회 이제는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안식과 영화로운 구원을 예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물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에 더욱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이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